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여기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 부활, 최고의 큰 표적은 이 십자가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날마다 죄를 벗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주 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심령의 등불, 빛이 있으므로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그 빛을 밝히 비춰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오늘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외식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 인도하겠는가, 이거를 말씀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37절에서 39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신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청하여 예수께서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더니,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착취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여기 이제 식탁에 앉았을 때, 이제 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습관이 있는데, 그 손을 안 씻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아주 이상해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착취,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려는, 특히 그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착취하려는 그런 마음이고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41절, 그러나 속에 있는 것들로 자선을 베풀어라, 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너에게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 이 속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에네이미, 그런 말입니다. 에네이미, 이거는 갖고 있는 것, 그런 의미예요.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뭐가 이렇게 담아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뭘까? 갖고 있는 것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걸 이제 물질적으로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선한 일에 이렇게 잘 활용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이 오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을 활용해서 선을 베풀 수가 있고, 그 안에 여기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걸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 척 하는데 속에는 아주 뭐예요? 착취와 악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빛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위에 등불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 빛.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 빛.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그 조금 마음 쓸 것, 조금 베풀 것.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베풀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은 아니고 그냥 자기 상생내기로 하면 그건 외식이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부재도 하고 자선을 베풀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우리가 속에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온 생명.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그 생명이 안에 빛이 있지. 거기서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범위, 가지고 있는 좋은 관계,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관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 내가 돌아봐야 될 그런 곳. 또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마음 써야 될 곳. 그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인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겉만 그러지 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서 4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저보이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드러나 있지 않은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알지 못한다. 예, 여기 화가 있다 하고 바리새인들의 화를 말합니다. 이건 11조 뭐 박하, 운양, 온갖 채소의 11조를 정확히 드리면서 정의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바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고 이것은 정의와 사랑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하면서 사랑으로 하려는 것이 중요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11조 하던 거 그것도 잘해라. 11조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11조는 선악과에 나타나죠.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이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님이고 그 11조를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면서 해라. 근데 의식적인 사람은 복 받으려고 11조하고 내가 연분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도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착취한다는 단어에 들어가요. 착취. 종교 이름으로 얼마나 착취를 많이 합니다. 이건 교회의 역사가 말을 해요. 하나님 뜻이다 이래가지고 착취를 하고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11조
하는 나라가 잘 돼요? 11조 안 하는 나라가 잘 돼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말해. 11조 해도 나라가 더 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잘 돼요? 적게 내는 사람이 잘 돼요? 네, 많이 내는 사람이 잘 돼요. 낼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봐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낸 걸 바로 쓰느냐? 그건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내 할도리만 하고 그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위로부터 온 생명 안에 있는 빛,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그 역사 위에서 내가 나라에 대해서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누구죠? 그 송기정 씨라고 그랬죠? 그 양반이 그 세금 좀 더 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세금 냈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자기가 나라 잃어버리고 일장기를 가슴에 하고 뛸 때 그 나라 없는 서러움을 너무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나라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화가 있다. 43절에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외식이죠, 외식. 이 종교인들이 자리 다툼 상당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괜히 시큰둥한 게 나를 무시하나 현재 인간이라요. 뭐 자리 그거 하나 마련 안 해주면 뭐 화가 내고 이제 무슨 행사할 때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자리를 쫙 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운데 앉느냐 저 사이드로 앉느냐 아니 그렇게까지 그런답니다. 이게. 내가 선배다 그런 사람들. 근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민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4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에 밟고 다니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 평토장이라고 그래 평토장.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봉을 해놔야 되는데 그냥 내비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게 사람이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거기다 회를 좀 뿌려놓는답니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평토장.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라. 드러나지 않는. 이건 뭐냐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속은 뭐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안에 욕심, 착취, 악독, 시체가 무덤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런 자리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종교인들이 이건 뭐 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속에는 막 썩어 들어가요. 골마 터지고 그냥 피고름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막 왜 나를 말석에다 앉히냐고 그러고 왜 나를 말석에다 앉히냐고 그 자체가 벌써 빛의 세계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겉으로는 뭐 표시나지 않는 무덤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속은 뭐예요 지금? 낑낑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학자를 책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45절에서 4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학자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으니 너희가 사람들에게 힘든 짐을 지우면서도 너희 자신들은 그 짐들에 너희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화가 있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면은 율법학자 중 하나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맞아,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빛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꼬 이래야 되죠. 무슨 말씀을 들으면 아 맞다 이래야 되는데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때 4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으니 너희가 사람들에게 힘든 짐들을 지우면서도 너희 자신들은 그 짐들에 너희 손가락 하나를 대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자. 성경 읽읍시다. 그래 놓고 자기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해놓고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은 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거. 그게 무거운 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 다음에 47절에 또 화가 있다 그래요. 너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 가운데 몇몇을 죽이고 또 박해할 것이다. 세상의 창조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니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율법학자들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 보낸 사가랴 선지자라든가 여러 에레미야, 이사야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핍박한 거,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 곧 뭐예요? 구약 시대에 보낸 사람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핍박하고도 자기네는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핍박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바른 걸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세대가 악한 세대다. 항상 바른 걸 전하는 사람을 틀렸다. 왜 틀렸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게 어떤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 가로막고 있다. 야, 이건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지식의 열쇠. 지식의 열쇠 뭐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 하늘문 누가 열어요? 하늘문. 예수님이 열어요. 예수님.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문을 열을 때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열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시대나 선포한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됩니까? 대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긴 아는데 이걸 뭐예요? 의식적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켜서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나오니 사람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거요, 종교 이름으로 착취하는 거는요, 이건 역사가, 천주교가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 고해성사 같은 거 해가지고 뭘 해라.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나가다 뭐예요? 바티칸 성전 짓다가 뭐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뭐예요? 네. 하나님께 연보하면 연옥에서 벌벌 떠는 조상들이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곡해해가지고 교인들을 벌벌 떨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참으로 그 말씀의 본체인 그 예수가 앞에 왔는데도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뭐요?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무서운 죄. 이건 우리 목사들이 이게 참 이 말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를 일단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자유와 해방.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도자들이 특히 뭐 지역장도 마찬가지고 뭐 전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사람은 내가 남을 인도하기도 하고 인도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인도자다. 나는 안 배운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늘 배우려고 겸손하고 그런데 항상 남을 인도하기도 하고 자기가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문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면은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도록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인도자인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분이 앞에 와 있는데도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 바로 앞에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게 하늘 지식의 열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거든요. 그 하늘문은 뭐냐? 하늘의 빛, 아까 그 위에 그 등불,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에서 국률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쳐도 바로 깨닫고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자기가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국률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자기가. 그 열린 걸 뭘로 하느냐? 국률이 나와요. 용서가 나와요. 사랑이 흘러나가요.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워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지 말고 먼저 내가 거기 들어가고 본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역사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때 어떠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기쁨이 아주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면 다른 사람도 거기를 따라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그냥 깨끗한 것 같은데 안에는 뭐 착취와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빛의 역사로 이게 다 빛이 비치면 이게 싹 녹아지거든요. 빛이 비치면 이게 싹 녹아지는데 그 빛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곡해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 지키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른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가는 이런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바른 걸 얘기하니까 53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뭐요? 대적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는 뭐요? 따져 묻기를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트집을 잡기 위하여 뭐요? 노리고 있다. 두고 보자 이러고 나왔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빠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지식의 열쇠로 하늘 문이 열려서 먼저 내가 들어가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기뻐 뛰놀고 우리 가족을 글로 인도하려는. 근데 이건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는 그 세계를 모르고 그냥 식구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문제다. 우리 아이들이 문제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누가 문제예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 갈 길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